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몇몇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힘들 때 드러납니다. 슬플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무덤까지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진 않지만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서 의리가 묻어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의리라는 말은 어쩌면 낡고 진부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그리운 사람, 가장 아쉽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죽기 1시간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말,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끝내 못했네. 그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말없이 찾아온 이였고, 내가 외로울 때 술 한잔 건네며 괜찮다 말해준 이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내 사람 되어준 존재. 오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진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상담했던 조태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태자님은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은 30해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입니다. 태자님은 젊은 시절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준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엄마에게 말하듯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은 날이 춥네요. 내 친구 영희가 어제 김장김치를 갖다 줬어요. 엄마 같았어요. 조용히 와서 말없이 놓고 갔거든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태자님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으로 여겨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부탁하지 않아도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 태자님은 그런 사람 곁에 있었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주고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당신이 위태로울 때 말없이 손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리는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행동들을 차례차례 되짚어보는 일입니다. 이제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말로 약속하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믿어.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이 먼저 움직이고 손이 먼저 나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임남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남수님은 50대 초반 퇴직 이후 자영업을 시작했다. 갑작스런 불경기로 가게를 접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좁아지는 느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가게 앞에 쌀 한 포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조그만 종이에 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나는 내 사람이다. 남수님은 그 편지를 쥐고 긴 시간 가만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글씨는 30해를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친구는 남수님의 상황을 알고 아무 말 없이 쌀을 사다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남수님은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도와준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신 꼭 필요한 순간에 항상 있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버텨준 사람이었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말은 많지만 움직임은 없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혹은 반대로 말없이 묵묵히 도와주는 그런 이가 있으신가요? 의리는 약속이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서 보입니다. 내가 아프다 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 내가 힘들다 했을 때 지갑보다 손을 내미는 사람, 말없이 내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의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리를 말로 내세우지 말고 발걸음으로 보여야 한다.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당신 곁을 지켜줄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작은 행동에서 매일같이 드러납니다. 따뜻한 문자 하나, 무심한 듯 건네는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그 말 한 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의리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채워가는 것, 그 사람의 한 걸음, 그 손끝의 움직임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 곁이 진짜 사람은 말보다 움직임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의리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행동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두 번째, 힘 있을 때보다 힘 없을 때 더 진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잘 나갈 때 곁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공했을 때,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잔치집처럼 북적이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모든 걸 잃었을 때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힘이 빠졌을 때 당신의 손을 잡고 말없이 함께 있어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의리의 진짜 무게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유정님의 이야기를 여기에 나눠보겠습니다. 유정님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워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사업은 잘 됐고 식당은 늘 손님이 북적였으며 주위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정님은 자신의 넉넉함을 나누는 일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지며 긴 병상 생활이 시작됐고 식당도 접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끊기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제야 유정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연락이 끊겼고 가깝다 믿었던 친구들은 한두 번 연락 뒤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년 지기 친구 최명선 씨만은 매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뭘 도와줄 순 없지만 같이 있어줄 순 있어 라며 병실 한 구석에 묵묵히 앉아 유정님 옆을 지켰습니다. 유정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다 힘들 땐 말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침묵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내 손을 그냥 꽉 잡아줬어요. 그 침묵 속 손잡음 하나가 유정님의 버팀목이 되었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도 그 친구는 조용히 유정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가장 약했을 때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혹은 당신이 힘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으신가요? 의리는 함께 웃을 때보다 같이 울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할 때 곁에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리를 지닌 이입니다.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상락시기 이교, 난시지 사무인. 즐거울 때의 벗은 많지만 힘든 시기의 친구는 드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드문 사람을 평생 마음에 담고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겉으론 조용하고 말없이 지나가지만 당신 삶의 가장 낮은 곳에 함께 앉아 같이 울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덤까지 함께할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당신이 가장 힘없던 그때 당신이 기억한 그 눈빛 하나에 이미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의리 있는 사람이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행동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세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당신을 흉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건 적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생을 함께한 마음을 허물어버립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당신이 없을 때일수록 당신을 더 지켜줍니다. 그 사람은 누가 당신을 흉보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부드럽게 선을 긋습니다. 또는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 한마디로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윤상혜님의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상희님은 오랜 친구였던 김춘자님과 30년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지낸 사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만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소중한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상희님은 동네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춘자 씨가 어디 모임에서 당신 얘기를 했대요. 좀 안 좋게.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두어 번 더 들려왔고 상희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말을 해도 되레 감정 상할까 망설였고 그대로 마음을 접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 조용히 춘자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춘자님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왜곡되어 전해졌는지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험담할 생각 없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어요. 그게 내 실수예요. 그 말에 상희님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고 두 사람은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희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지 않으려 애썼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의리더라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또는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를 흉보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침묵할 수 있으셨나요? 의리는 나와 있을 때보다 내가 없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뒷말 속에서도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로 친구를 헤아리지 않고 등 뒤로 사람을 논하지 않는다.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은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하고 조용한 보호를 선택합니다. 그 한마디를 참는 인내가, 그 한마디를 덮는 배려가 의리라는 두 글자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길 바랐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의리는 누가 볼 때 지키는 게 아니라 보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무덤까지 함께할 사람의 네 번째 공통된 행동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네 번째,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진짜 시험을 겪는 순간은 돈이나 기회가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음속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뉘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관계는 나중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사람은 지키고 싶은 사람. 진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봐도 상대가 더 부끄럽지 않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무덤까지 함께 갈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문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수님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오래도록 운영해온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살뜰한 이웃이자 믿을 수 있는 장사꾼으로 통했죠. 문수님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낸 이성찬 씨가 있었습니다. 성찬 씨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채무에 시달리다 문수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문수야, 내가 이젠 정말 어디서도 빌릴 데가 없다.
넌 나 믿지? 이번만 정말 부탁한다. 문수님은 단번에 돈을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작업실 한쪽을 성찬 씨에게 내어주며 공구를 쓰게 해줬습니다. 이 돈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다. 그리고 3달 뒤 성찬 씨는 작은 목공일을 시작했고 그 일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성찬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문수는 내게 돈을 준 게 아니야. 믿음을 줬어. 그리고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아서 죽으림을 다했지. 문수님은 자신의 공간과 도구를 나눠주는 일이 한때 매출의 손해가 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파는 게 망치고 드라이버지만 사실 사람을 더 많이 쌓아왔어. 그 사람 하나 내가 외면하면 그동안의 의리도 같이 버리는 거잖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주길 바라시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 있으신가요? 의리는 주고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당연한 듯 나눌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의리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사람을 사귀면 이익이 닿으면 사람도 사라진다. 그러나 의로 사귀면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그 사람은 이익보다 관계를, 관계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을 두고 당신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이제 무덤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꼭 지키는 5번째 행동을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무덤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5번째.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합니다. 힘들 때도 몇몇은 곁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이 흐르면 지치고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서로 연락도 줄고 관계도 희미해지죠.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배영애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을 보여줍니다. 영희님은 6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엄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며 젊은 시절을 보내셨죠. 자기 하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결혼도 미뤘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출가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릴 즈음 영희님은 병을 얻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혼자 사는 일이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한마디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남동생인 배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는 한참 동안 영희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내가 누나 곁을 지킬게. 그동안 누나가 우릴 지켜줬잖아.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직장을 마치고 서울에서 영희님이 계신 병원까지 2시간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말없이 손톱을 깎아주고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주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영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기억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준호가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의리는 기억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켜봐 주길 바랐던 그 사람이 끝까지 곁에 있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아플 때, 낮아졌을 때 침묵 속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두 번의 도움보다 10년의 자리에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의리는 번쩍이는 행위보다 시간 속의 반복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의리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자를 벗이라 부르라. 관계의 가치는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기억이 흐려질수록 곁을 지키는 일이 더 귀해지고 모두가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지금까지 나눈 의리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행동 5가지를 되짚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덤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5가지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약속보다 가만히 내민 손, 조용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 있을 때보다 힘 없을 때 더 진심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구든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내려앉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절대 나를 흉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침묵으로도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믿음 하나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따뜻한 선택 하나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세월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해주고 기다려주고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늘 그 모습으로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평생 울게 하고 또 평생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5가지 중 당신에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진심을 원하면서도 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당신의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한 명이 되어준다면 당신 역시 누군가의 인생에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이 떠올린 의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 혹은 당신이 지켜온 우정과 믿음에 대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과 붙잡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의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